11월 4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로 나아갑시다. 좋으신 하나님,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 45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1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니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의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1만 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1만 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물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천 척을 길이는 2만 5천 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개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분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왕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거룩한 구역과 왕의 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1절에서 5절은 거룩한 구역의 분할에 대한 규례가 선포되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의 땅을 얻게 하셨고 그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 그 땅들을 나누어 주셨는데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새로운 땅 역시 각 지파에게 제비를 뽑게 함으로 기업으로 얻게 하십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각 지파가 기업을 얻을 때에 그 지파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약한 지파가 가장 좋은 땅을 얻을 수도 있고 가장 강한 지파가 제일 나쁜 땅을 얻을 수도 있죠. 그렇게 함으로 자신들이 얻는 땅이 자신의 능력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기에 지금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이 자신들에게 가장 적합한 땅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기 이전에 그들로 하여금 한 구역을 정해 거룩한 땅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요구하시죠. 그 땅의 길이는 2만 5천 척, 너비는 1만 척으로 오늘날의 단위로 따지면 각기 13km와 5.2km 정도 되는 것입니다. 면적으로 하면 67.6 제곱킬로미터로 약 2045만 평 정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제비 뽑은 땅을 나누기 전에 먼저 거룩한 땅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여 드린 땅뿐만 아니라 모든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2절은 하나님께 드릴 땅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을 먼저 구별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길이와 너비의 측량이 각기 550척이라고 밝힙니다. 이곳은 지성소가 되고 이를 중심으로 앞선 1절의 큰 땅이 성전터로 사용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 다시 3절에서 말하는 길이 2만 5천 척과 너비 1만 척의 땅이 제사장들을 위한 땅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는 어제 묵상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제사장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에 대한 성취라 할 수 있죠. 그들이 성소와 제사장들을 위해 바친 거룩한 땅은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제사장들이 쓰는 방들로 사용될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주거 공간이 해결된 것이죠. 제사장들에게 주거 공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기본 사역인 온전한 예배를 더욱 정결하고 또 확실하게 드리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길이 2만 5천 척, 너비 1만 척의 땅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서 마을 20개를 세우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서 레위 사람들, 곧 성전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의 거처를 삼게 하기 위함이죠. 그 옆에 너비가 절반인 땅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라고 하십니다. 7절과 8절은 왕에게 돌려질 지역의 기록인데요. 이 땅들이 왕에게 기업으로 주어진 이유가 밝혀지죠. 이스라엘의 전 역사 속에서 경제적 불균형의 시작은 왕정 체제의 출범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그 체제 속에서 행해진 권력의 남용은 일반 백성들에 대한 경제적인 수탈과 착취로 이어졌고 또 많은 경제적이고 윤리적인 폐해를 가져오게 되었었죠. 하나님은 그러한 폐단을 제거하시고 당신의 의로운 통치 이념과 공의를 실현하시기 위해 별도로 왕의 땅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9절부터는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통치권자인 왕이 백성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포악과 겁탈은 버리고 정의와 공의는 행하라고 명합니다. 여기서 포악은 법을 어기거나 무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겁탈은 포악의 결과로 멸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정의와 공의를 세워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란 올바르게 재판함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움을 실천하는 것이고 공의는 이웃을 긍휼히 여김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네 가지의 당부를 통해 왕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도량형인데요. 사람들의 삶에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단위들이기도 하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 신실한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바른 저울을 사용하고 속이지 않는 것, 즉 모두가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에서 출발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 점을 말씀하고 계시죠. 13절부터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는데요. 밀과 보리 한 호멜에 6분의 1 에바를 드리도록 하고 기름을 1고르 수확하면 30분의 1 밭을 드리라고 규정하죠. 가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마리를 도축한 뒤에는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죠. 윤택한 초장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물이 넉넉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 목초가 풍성한 지역이 아님을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물이 잘 흐르는 곳에서
좋은 목초를 먹고 짐승들이 잘 자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윤택한 초장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16절과 17절은 이 예물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전해지는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보통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졌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백성들이 제사장이 아닌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가 이 바쳐진 예물을 정한 명절에 하나님께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바쳐져야 함과 그 땅에서 군주 역시도 섬기는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하는 땅을 제외하고 하나님께 바쳐야 할 거룩한 땅의 규모에 대해서 소개했죠. 그곳에는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거주지로 삼을 땅과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들려야 할 땅이 들어 있습니다.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구역은 성소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분배받은 땅은 단지 물리적인 땅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언약의 땅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거룩한 성소가 있죠. 남들보다 더 넓은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또 외부 대적들과의 싸움보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자신과의 싸움이 더 중요합니다. 규모와 힘을 숭배하는 세상에서 경건과 성결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힘쓰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오늘의 묵상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울을 조작해서 남을 속이는 것은 달콤하죠. 강자가 약자를 압제하고 탈취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더욱 정교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를 위해 도량형을 다시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공정한 저울을 사용하여 정해진 예물만을 거둘 것을 명하시죠. 그들은 지금까지의 저울을 버려야만 합니다. 거짓된 저울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야 하죠. 공평과 정의는 말로만 외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결단과 실천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공평과 정의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또 실천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에 깨달음을 즉각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중심에 예수를 모시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시어 공평과 정의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